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전에 들은 일은 사람들이 배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여 날마다 눈이라는 성전문에 들은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그때 내 구가 우리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오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두 구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질병 치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병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도 병들었죠. 물도 병들었죠. 저는 바다는 병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다 병들어가지고 전에 보니까 고래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배를 가르니까 거기에 각종 그 비늘이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까지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 지금 병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병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람이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우리 저기 오늘 오랜만에 우리 윤수명 전도사하고 오늘 광교산 등산을 가서 너무 배가 나와가지고 운동 좀 시키려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광교산의 내력을 좀 얘기를 해주러 간 거예요. 광교산이 어떤 산인지, 어떠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수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러 갔는데 거기 그 절터 가보신 분 있나요? 그게 무슨 절인지 아세요? 미학사라는 절입니다. 미학사 절터. 거기에 3개 절터가 있는데 미학사, 그 다음에 무슨 창성사지라고 써요. 창성사 절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절터가 있습니다. 3대 절터. 옛날에는 큰 절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아이를 침대에다가 개목걸이를 해가지고 붙여버렸고 애를 키웠다네.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야. 그래. 그 인간인가? 왜 그랬을까요? 병이요. 부부가 다 병들었어요. 지금 정치인들 병든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일으키는 거야. 세계 2만 몇천 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정신병 환자들이 다 전쟁 일으킨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정신병입니다.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 다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웅이라는 사람들 보면은요, 살인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영웅이에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영웅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우리나라 영웅이지. 일본에게는 뭐냐? 왼수요. 다 병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답이 들어있어요.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히 치유 은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습니다. 설교 은사를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말씀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으면 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무슨 전도 은사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치유 사역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기 이전에 성경부터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가 매일같이 안진뱅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 그때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 제9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거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3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보았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집중해서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죠. 병 치유하는 것도 보면은요, 잘못 진단을 하면은 엉뚱한 약 처방하고 엉뚱하게 오히려 병을 더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냥 병든 사람들은 뭐 그냥 안수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병이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MRI도 찍고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였습니까? 복음이에요. 이거 전달한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있더니 여기에 보니 각종 중풍병자 안진뱅이들이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 했어요? 지금 빌립이 무슨 말 했습니까? 5절에 누구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도 뭐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듣더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요, 지금 박수무당입니다. 총독이 지금 박수무당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 그랬습니다. 바예수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희한한 것은 뭐냐면 박수 무당 데리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막 그냥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고 바라봤다 했습니다. 주목하고 바라봤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주의 가르침,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지금 여기는 귀신 들린 그 점하는 여자입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여자를 그냥 그 보고서 그 즉시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 날입니다. 여러 날. 매일같이 지나갈 때마다 이 여자를 본 거예요. 여러 날.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씩 쭉쭉 넘기면 되니까요. 자,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그 8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보세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몇 해 동안?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집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요, 여러 날 집중한 겁니다. 여기 2년 동안 집중한 겁니다. 여러 날 집중했을 적에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냈어요. 2년 동안 집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죄송합니다. 19장, 몇 절이겠죠?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목하고 말아요. 한 마음 주목하고 여러 날 2년 무슨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집중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치유를 시작하면 됩니다. 치유를 시작할 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뭘 가져야 되냐? 확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뭐냐? 나 병났을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병 이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이 뭐냐? 복음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맞죠? 다 병든 사람들 다 기도한다고 낫는다면은 병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요. 맞아요? 내가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았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사람 고쳤으니까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되면은 감사하고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나았다.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죽어도 좋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뭐.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병들을 한 번씩 걸려봐야 죽을 병이 한 번씩 걸려봐야 알아요. 복음 전하면 돼요. 치유되면 복음 전하면 되고 안 나왔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 나았댔잖아요. 저기 임마늘 교회 부산에 유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권사님 했더니 뭐 무슨 병, 당뇨인지 무슨 병인지 걸렸는데 당뇨랍니다. 당뇨 걸렸다고 그래서 할렐루야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설탕을 덤퍼 먹었다. 설탕 먹지 말. 근데 나았대요. 아니 그 거짓말 얘기하겠습니까? 거기 거기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까지 얘기하잖아요. 나았다고. 그럼 복음 전하면 돼요. 그 정인이라.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정인이라.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진병이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수 이름 얘기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붙잡혀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고쳤느냐 이거 묻잖아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누구 이름을 고쳤느냐? 네가
법적으로 금지한 예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옆에 딱 서 있잖아요. 안진뱅이 일어선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베드로 따르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예수 얘기지 말하지 마라. 왜? 법적으로 그만둔 이름이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말 듣는 곳이 옳은 건지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봐라. 그러잖아요.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내가 병들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냐?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왜? 성령 충만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기도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합니까? 내가 기도를 왜 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 못 받아요. 맞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맞죠? 그래서 보면 그래요. 성령 충만 받길 기도한다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내가 병들었다.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몸이 뜨거워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거기 평택에 감리교회 다녔는데 그 지하에 항상 난로를 펴놔요. 연탄 난로. 연탄 3개 들어가는 거, 큰 거. 그러면 그 주변에서 기도하면서 자요, 사람들이. 거기는 365일 철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그때 한 1,800명.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녔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뜨거워진다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참깨를 보니까 등이 뜨끈뜨끈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줄 알고 주여! 그러고 일어났다니까. 그래 아니요. 이게 연탄불을 가리면 안 뜨겁잖아요. 새 거 가르면 이게 달아올리니까 뜨거워진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찌릿찌릿 증기 온다 그러는데 증기 올 수도 있죠. 그 신경통 나더라고. 하여튼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죠? 본격적으로 기도할 기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최고의 뭐를 받을 수 있느냐?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얘기해 줘야 돼요. 병들었느냐? 영적 축복 받을 기회입니다. 이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영적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기회다 이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려고 천사들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뭐냐. 이때부터 꼭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뭐냐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권세가 또 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권세가 따라왔다고 한다면 이 권세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성경에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있느냐? 신분적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달라고 하잖아요. 그 신분적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윤소명 전사가 그러더라고. 신발 좀 하나 사달라고. 아무한테 가서 신발 사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사달라고 그래. 알았다. 내가 사주겠다. 대답을 하는데 내가 사줄게. 권세예요, 권세. 신분적 기도. 또 하나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권세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읽었는데 하나님 안진뱅이 일으켜 주세요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16장 요거 읽었는데 귀신아 나오라 그랬습니까? 귀신 나가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권세 있는 기도. 우리 두 가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뭔 권세를 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신분적 기도.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맨날 병들으면 뭐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래 안수 받으려고도 아니요. 안수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상한 영 들어가요. 아무나 안수해 주지 마세요. 저도 안수 잘 안 해요. 번일이 목사님이 꼭 안수해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 줄 알고 해주는 거지 잘 안 해요. 특별히 축복권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딱 1년에 한 번 해주잖아요. 언제 해줘요? 1월 31일 날 아니 12월 31일 날 아니면 1월 1일 날 해줬지. 그때 해주지 잘 안 해요. 무슨 자꾸 내 스스로 내가 우리 보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꼭 목사한테 안수 받아야지만이 능력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내게 능력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맨날 목사님만 쫓아다니겠습니까? 유명한 강사들만 쫓아다닙니까?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요. 어디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다 섞고 있어요 보면. 물론 축복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네. 그렇죠? 맞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용 안 해도 저절로 나타나요.
이거를 뭐냐,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는 게 기도가,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뭐냐, 제9식 기도 시간이 정식 기도 시간입니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동으로 가면은 흑암 세력은 서쪽으로 떠나갈 것이요,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은 흑암 세력은 동쪽으로 떠나갈 겁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안 해도 나타나요. 빛이 가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도움을 받되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의사 도움 받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건 과학적인 겁니다. 더 과학적인 게 있습니다. 영적 과학.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인 과학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낫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으면 좋겠죠. 맨날 기도해 낫는다면은 죽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가 그 중앙병원에 거기 몇 년 동안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 노인들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했잖아요. 102살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 징그러워요. 근데 이게 오래 사시는 분들 보니까요, 딱 말로는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항상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요. 늘 감사하대. 그 102살까 104살인지 하여튼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1000살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골치 아픕니다. 바울이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하냐? 내가 너 안 냈게 준대. 치료 안 해준대요. 그게 응답이에요. 바울이 최고의 응답받을 때가 언제냐? 병들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도할 때 뭐까지 봤어요? 3층전까지 봤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결론 내려주면 됩니다. 환자들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표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뭐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뭐냐? 내가 기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버드 대학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복음 모르면 실패예요. 복음 모르면 건강해도 실패입니다. 복음 모르면 재고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되어야 될 거를 하나님께 치유해 주셔서 전도하게 만들 것이고, 그렇죠. 치료 안 했다, 천국 가면 됩니다. 가르쳐 주면 돼요. 제가 그래서 가장 그 환자들 보면 제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만나면 우리 처남도 그랬거든요. 살리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거 가르쳐 줍니다. 이거 가르쳐 줍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다. 조금 살아나니까 처음에는 그러다 집중하는 것과 전화하더니 조금 살아나니까는 제가 할 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제2의 인생 산대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됐잖아요. 그게 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는 주제에 또 큰 집에 가서 또 명절 때면 예배는 드렸다네. 참, 뭐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 퍼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까 그래도 그나마 죽을 병이 걸렸다가 이제 살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못 가잖아요. 그냥 내가 가겠다. 처갓집.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우리 큰 집에 안 가고 처갓집에 가겠습니다. 내가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갓집이 아니라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에 다 모여요. 큰 집에 형제들 다 모여요. 그 동생도 있고 형님이 다 모여요. 그 가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몇십 명 돼요. 거기가 제가 예배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 안 꺾고. 제사.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와서 조금 얘기할까요?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거고 한국에는 언제 나왔냐? 여러분들 이게 구정 가까우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사 지내는 집안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우리나라에는 이성계가 만드는 겁니다. 이성계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왕의 자리를 뺏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성계를 신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에서 가장 민심이거든요. 민심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를 찾아갑니다. 무학대사한테 민심을 나한테 돌리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를 도입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제사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됩니다. 제사상에 제일 어른이 누군지 알아요? 앞에 과일도 쭉 있잖아요. 맨 앞에 과일들 놓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잘 모르죠. 제일 어른이 뭐예요? 대추예요. 두 번째 어른이 누구예요? 예? 밤이에요. 세 번째 어른은 감. 그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십니까? 대추는 씨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밤은요, 정상품입니다. 상품벼슬. 그 다음에 감은 씨가, 밤은 3개입니다. 밤은 항상 3개입니다. 쭉쪽이라도 3개가 들어있어요. 쭉쪽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감은요, 감씨가 6개입니다. 원래가 6개입니다. 지금 다 변종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도 감씨만 다닥다닥 있는 것도 있는데 6개입니다. 육조 판소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날에 굴복하는 게 제사예요. 일제 때 왜 신사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신사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모든 영들을 갖다가 뭐냐면 정치에 굴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세요? 신사가 그게 뭡니까? 네가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다. 거기 모시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사입니다. 아세요? 왜 나라마다, 큰 나라마다 그 신당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고 있잖아요. 애굽부터 있어요. 애굽, 바벨론 다 있잖아요. 로마 다 있잖아요. 제우스 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혼을 완전히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치유, 엉뚱한 데 갔는데 치유입니다. 오늘 700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